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할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젊은 시절에 화장품 대리점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분기별로 한두 번은 재고 조사를 꼭 합니다. 사실 화장품 가게만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의류 매장, 또 서점 등등 이 모든 곳에서는 연중 특정 시기가 되면 매장과 창고에 남아있는 물품에 관해서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스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만 이런 재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자들도 재고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항상 하고 있는 그 재고 조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과 혼, 즉 마음과 몸에 관해서 재고 조사하는 겁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의식하죠. 몸에 관해서 재고 조사를 합니다. 몸이 가뿐한지, 몸이 아직 피곤한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울 앞으로 가서 얼굴 피부가 어떤지, 벽에 눌린 자국은 있는지 없는지, 머리 모양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몸의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하기 전에 한 남성이 코에 무언가를 열심히 뿌리면서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코가 뚫리도록, 코가 시원해지도록 뭔가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몸의 상태를 항상 체크합니다. 재고조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즉 혼에 관해서도 자주 재고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즐거운지, 지금 슬픈지, 행복한지,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평안한지를 그래서 알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운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핍니다. 이것이 혼의 재고조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혼의 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몸의 창고를 찾지는 않습니다. 가전제품을 조사하기 위해서 화장품 창고를 찾지 않고, 의류 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책 보관 창고를 찾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의 재고 조사를 위해서 몸을 살피지 않고, 몸의 재고 조사를 위해서 혼을 살피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가끔 몸에나 혼에 하듯이 영에 대한 재고 조사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자들이 그 일을 결코 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잘못된 창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영의 창고로 가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은 영의 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혼의 창고에 가서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들으실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오늘 내 자신이 의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지금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을 기도해 줄 정도로 기름 부음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이렇게 영의 재고조사를 위해서 혼의 창고로 달려가는 이야기 목록은 끝도 없습니다. 엉뚱한 창고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엉뚱한 창고를 점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목록들을 갖게 되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생각할 때 뭔가 모자라게 보고 뭔가 약하게 보고 뭔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한번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해 나온 모세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들어가 살게 하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영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살기에 무척이나 좋은 땅이고 너희들에게 딱 맞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영적인 자신의 재고조사를 보고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육신적인 보고를 해요. 혼적인 보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느낌 중독에 빠진 신자들, 여러분 느낌과 기분은 육신의 음성입니다. 영의 음성이 아닙니다. 혼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따라 행하다 보면 거의 항상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질책하시기도 하고 나를 조금 따로 떼어서 외면하신다고 하는 느낌도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따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재고조사는 혼의 창고에서, 마음의 창고에서 알 수가 없고 몸의 창고에서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바, 몸은 몸의 재고 상태를 압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걸 내가 알아요. 공부가 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몸에 힘이 넘친다든지 아니면 피곤하다든지 이것을 내 몸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마음 자신이 또 압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화가 난다, 평안하다, 즐겁다, 슬프다 다 압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영적 재고 상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무엇으로 알 것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인데 영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혼인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니까? 영은 절대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상태와 영의 소유는, 영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재고조사를 위해서 찾아야 할 창고는 어디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신의 영적 재고조사를 하려면 신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6장 6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재고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영의 거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내 혼도 모르고 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내 영의 상태와 영의 모양과 영이 가진 능력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내 영적 재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어떠하며 영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영적 재고 조사를 성경에서 하게 되면 내용은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육신의 보고, 혼의 보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못났다, 나는 형편없다, 이런 보고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보고서가, 나에 관한 보고서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일일이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몸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났지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나의 영은 영계에서 하늘에서 바로 천상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항상 영의 세계 안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 영은 항상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나무 앞에서 생명의 강가에서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충족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번 주간 5월 17일 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묵상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나는 항상 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5월 18일이 되어서 저는 고린도서 5장 18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화친하고 화평하고 오직 좋은 것만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지금은 5.18이라고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람마다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화목하도록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5월 19일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화목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가져가셨고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의 의는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보시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보시고 예수님처럼 선하게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을 때 내 키는 더 자란 것도 아니고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몸은 변화가 없어요. 마음도 달라진 것이 그다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내 영은 완전히 의로워졌고 완전히 거룩해졌고 완전히 선해졌고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성령의 씨앗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 신사다움, 양선, 충성스러움 이 모든 열매들이 씨앗의 형태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과 안에 사과를 내가 받아 먹으면 사과 안에 수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과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믿음을 주고 내가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셨으면 성령님의 성품의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느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그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또 자신의 고집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성령의 모든 좋은 성품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고서, 영적 재고 목록입니다. 나는 하늘의 차원에 접근할 수 있는 하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아련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조금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재고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영에 관해 재고조사를 하고 싶다면서 내 감정을 살피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왜 엉뚱한 창고로 가서 영적 재고조사를 하는 겁니까? 왜 영적인 상태를 혼에 가서 점검하고 왜 육신에 가서 점검하는 것입니까? 혼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서 난장판입니다. 죄도 짓고 악한 생각들이 있고 분을 풀지 않고 늘 화를 내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의식선상에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혼의 창고에 가서 내 영의 상태를 재고조사하면 엉뚱한 보고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의 재고 상태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와 능력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할 수 있을지 보려고 감정이나 느낌을 확인하고 있다면 나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곳에 모이는 분들의 면면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나의 호기심을 잔뜩 자극할 것이다는 그런 감동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강사님까지 모두 7분이었어요. 7명이 2박 3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께서는 안식일 교단에서 막 벗어난 분이셨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까, 안식일 교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을 들으니까 안식일이 어렴풋하게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확실할까, 이렇게 안식일 문제 외에 다른 이단성이 있는가 조금 확신을 못했었는데 내부에서 나온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단인 거예요. 네, 매우 잘못된 이단,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건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사이비들의 특성이에요. 네. 이 안식일 교단에서 여호와 증인이 나왔고 소위 안상홍 증인회가 나왔고,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 교주 재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아내 되는 이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지금 저 임해동에 거대한 건물을 세워놓고 세계 본부로 지금, 그래서 분당에도 있습니다. 큰 건물들을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산들을 다 그냥 말씀을 빙자해서 다 뺏었는지 돈이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이단이 있고, 신천지도 바로 안식일 교단의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안식일. 야, 성경을 봐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식일이 다른 뜻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완전한 안식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건데, 그 안식일이 성경에 있다고 구약의 율법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탁 들이대면
성경에 약하고 말씀에 약한 사람들은 그냥 덜컥 그게 맞네 하고서 끌려가는 겁니다. 하루 저녁 들어가서 세뇌당하고 나오면 전혀 눈이 번뜩번뜩 해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뭐도 없고 교회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교회 목사님들은 사탄의 졸개처럼 보이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이단들의 원조격인 이 안식일 교단을 보니까 이상구 박사 아시죠?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섭생법을 잘 가르치고 지금도 그런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미국에서 참 유명한 의학 박사신데 그분이 20년이 넘도록 30년 넘도록 그 안식일 교단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이유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분과 함께 나오신 거예요. 거의 같이.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알고 보니까 평신도들은 전혀 모르는 교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만 알고 있는 교리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고 아멘 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리가 숨어 있느냐? 일생을 예수 믿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 조사 심판. 말부터가 이상하죠? 조사 심판. 그래서 평생 회개하지 않은 죄를 찾아내서 아웃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아무도 모른 채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소위 저들이 말하는 구약적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 하나로 버티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죽으면 천당 못 가는 영혼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있어요. 지옥은 없다예요. 다 소멸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조이단 맞습니다.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복음을 깨닫고 안식일 교단을 떠나서 나오려고 했을 때 자기 가족이 거기 있었고 친척들, 친구들이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빨리 나와서 개종해서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몰래 빼낼 때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교회 정상적인 안식일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동시에 그 예배가 끝나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아는 사람들 하나씩 둘씩 개신교 예배도 드리게 하고 개신교 예배도 또 드리게 하고 이러면서 준비를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낸 다음에 자기가 마지막 나왔대요. 이분이 앞으로 큰일을 할 겁니다. 큰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저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저희 백석교단에서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들의 검증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4월달 장로교 백석교단, 우리 교단이죠. 백석대신교단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분이 성경도 참 많이 알고 성품도 참 좋으신데 그분이 그 세미나 과정에서 쉬는 시간에 고백하기를 자신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했으면 좋겠다고, 방언 기도하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밤 숙소에서 다른 두 분 목사님과 함께 그분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방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주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또 예언적 메시지도 받고 가셨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하니까 밝히지는 않겠고 한 가지, 너는 요나다. 요나다. 그러고서 예언이 딱 끝났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멀거니 쳐다보더니 자기가 요나인 걸 어떻게 알았냐요.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 자기만 나오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안 다른 교인이 목사님만 탈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요나처럼 당신만 떠나면 어떡합니까? 다 건져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요나라고 자신을 이름을 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셨구나 하고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누가 되었든 그 자신이 진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저는 100%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시켜서 성령사에 가는 우리 집사님들 똑같이 그렇게 하셔서 즉각적으로 방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요. 왜냐하면 구원과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방언을 통해서 자신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말 원하기만 하면 100%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 곧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유창하게 방언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긴가민가합니다. 자기가 뭐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나 나 자신의 컨디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지만 저는 그분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이미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방언도 함께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방언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상태나 그의 믿음 상태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만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의 치아가 금으로 변하게 된다든지 몸에 부착된 것이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사실 자연적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양자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아니 분자 상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다른 물질이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자연적인 작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금이라는 금속으로 변한다는 것도 그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역을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유머는 끝이 없다는 사실 또한 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유머를 제가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 사역을 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과연 나의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치아가 금으로 변한다든지 어떤 금속이 금으로 변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금으로 바꿔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가능했지만 저의 느낌으로는 아닌 거예요. 느낌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손에서 뭐 찌릿찌릿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금가루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반응할지, 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느낌으로 움직일지에 대한 선택권이 저에게 있었죠. 저는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최초로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8개의 캡을 씌운 치아가 한 번 안에 있는 8개 치아가 금으로 변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땜질을 한 그 십자형의 땜질, 어금니의 땜질 가운데 그 부분만 금으로 변하고, 또 어떤 분은 생리빨이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분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뿌리까지 하얀 거예요. 생리빨인데. 또 나중에는 어떤 이는 이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철사를 잔뜩 끼워놨는데 절반은 금으로 절반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유머라는 겁니다. 아마 의사한테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해놓은 건데 금과 철이 이어진 이런 교정기는 처음 봤을 겁니다. 내가 한 거 맞냐고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저는 모든 기적에는 각각 기적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금으로 만드시는 이상스러운 일을 하실까?
와, 놀라는 사람도 있고 저거 뭐야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는 왜 그런 일도 하실까? 그것도 사람이 선언하는데 잠깐 축복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표상합니다. 금은 믿음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입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 안에 금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입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뒤에 있는 키가 좌하면 그 배는 좌하고 키가 우하면 배도 우합니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에 따라 다르고 혀의 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말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말 따위는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는 담대한 믿음의 말만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유머인 것이. 저는 그렇게 그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느 날 밤 폭풍이 치던 날 밤에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그 어두컴컴한 밤에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유령 같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령이다 그래서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치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베드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베드로는 뭐든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경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파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하얀 그 사람, 즉 주님에게서부터 말이 즉시 대답이 옵니다. 오라! 베드로는 그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라고 하는 것이 영이니 자기의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혼은 절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저 파도 위를 걸었다 즉사한다는 것을 자꾸 떠올려서 배 바깥으로 나가지 마 호소를 하고 있지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오라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을 따라 행동합니다. 영을 따라가면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을 따라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보트 바깥으로 발을 내딛고 주님 쪽을 향하여 걸어가려 하니 바다가 그 물이 자신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 다음으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초자연적인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기다리겠사오니 기도만 하겠사오니 주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서 막혔습니다. 계속 전진해서 빨리 애굽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애굽 땅 경계선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다시 저들을 노예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정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까지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왜 부르짖고 있느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어디다 쓰려고 들고 있느냐? 내가 지팡이를 통해서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의 지팡이는 너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나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상징 표상물이었습니다. 왜 부르짖고만 했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가진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뻗으라.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자기 역할,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뻗는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성벽처럼 양쪽에 물벽을 만들고 건너가야 할 홍해 바닥은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라비아의 동풍이 뜨겁게 불면서 바싹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 my part, 하나님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했다면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계속 움직이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만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연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특명을 하나 받습니다. 내 아들이 나이가 찼는데 나이가 40인데 장가를 못 간다. 여기 40 남자 손들어 장가 못 간 남자들. 40인데 장가를 아직 못 갔다. 불쌍해 죽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내가 떠나온 그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 데려오라. 어떤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참 아브라함 밑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적히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길을 떠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떠나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찾으러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리답고 성품도 좋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운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레베카.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또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또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요.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예쁘지, 마음씨 곱지, 순결하지, 근데 말도 잘 듣지. 우리 주인 아들 땡 잡았다.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역사는 반드시 기도한 다음 기도한 대로 될 걸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도 저쪽 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다가간 만큼 저쪽에서 또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을 올라간 5번 능선 올라가면 대신할 양도 5번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7번 능선 올라가면 저쪽에서 그 염소도 올라오고 있었고, 정상에서 이삭을 막 죽여 바치려고 할 때 멈추게 하시고 뿔에 걸린 양, 뿔에 걸린 염소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만큼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이 절묘한 연합, 협력 관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원리는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내가 한다 능동적으로만 나가서는 안 되지만, 기도했으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내 마음에 심었으면 그럼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27년 전 분당의 교회를 설립할 때, 저는 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할 때마다 달콤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좀 들려달라고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분당의 교회를 개척할 때 역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분당에서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런 거였어요. 분당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당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개척 자금 4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걸 타리 털어서 4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거의 30년 전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분당에 대한 갈망이 시간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항상 옮겨야 된다니까요. 옮겨야 돼요.
작은 공간을 4천만 원 보증금으로 저 임의동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3사람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자 저, 청중 제 아내, 그리고 뱃속의 첫째 아이, 3사람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어요. 한 석 주 지났어요. 한 2주, 석 주 지나가는데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믿음이 뭐 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의 창고로 가서 내 영적 상황, 내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안 좋아 보이든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월세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공용관리비 30만 원 또 더해서 내야 합니다. 전기세 또 있습니다. 물세 있습니다. 근데 성도도 없고, 그러니 뭐가 없을까? 헌금도 없고. 이 100만 원, 기본 100만 원, 배짱도 이미 달아난 지 오래이고, 와, 이광섭 큰일 났네. 뭐 이 생각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내가 미쳤다 말. 내가 미쳤나 봐. 어쩌다고 일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까지 막 발전하는 겁니다.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한남동 어머니 댁에서 오고 가는 입장이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순종하면 사실 기도가 따로 필요 없다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기도 필요 없다고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분명하고 그 길을 내가 출발했으면 그 다음은 기도가 필요 없는 단계.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며칠간은 그동안은 엉뚱한 창고에서 재고조사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영적 재고조사,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영적 재고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묵상하고 내 삶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이 따른다는 것 진리를 생각하고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내자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인식했습니다. 김인식, 박인식, 조인식 항상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분당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감동을 다시 재고조사했어요. 나를 이 도시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보내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리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셨으니 책임지실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염려스럽고 두려워지고 한 달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불안해졌지만 말씀 창고로 그때마다 가서 재고조사를 하면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올바른 창고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마음이 다시 흥분되었고 확신과 자신감으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급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아마 일주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알지 못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분이 대뜸 이광섭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좀 미뤘겠습니까? 덥석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셨느냐고. 사실 통장 번호 가르쳐 준다고 내 통장에서 빼갈 수는 없을 텐데, 유익이면 유익이었지 손해는 없을 텐데, 하여간 여쭤봤더니 안 가르쳐 준, 자신에 관해서는 일체함구. 다음날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전화가 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추적해서 알고 보니까 저 금호동에서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2주 전에 택시에서 2,000만 원이 든 핸드백을 놓고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난 지가 또 며칠인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다 잊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찾게 해주시면 절반은 하나님 거 이렇게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자마자 벨이 울렸어요. 경찰 선거예요. 핸드백과 돈을 찾아가십시오. 물어봤더니 엑스 그대로 누가 다시 갖다 놓은 거예요. 1시간 전에만 연락이 왔으면 다 내 건데. 아마 그렇게 생각도 하셨대요. 자신이 다니시던 교회는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 네, 알 거예요. 저기 강남에 멋있게 지어진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더 긴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 하던 중에 그냥 자기 교회는 부자 교회니까 더 이 돈이 거기에서는 푼돈 같을 거고 이 돈이 귀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러던 중에 저에 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돈을 찾아오던 바로 그날 오후에 구역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구역예배에 지난주에 등록한 신입 교우 한 분이 구역예배에서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분당에 가신 이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가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멀어서 못 따라가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있고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저게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재정적으로 나를 공격하던 마귀에게 아다리! 이렇게 장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생생하게 지금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으로 몇 달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치가 아니고 몇 달치. 그 사이에 성도들이 들어오고 전도돼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생존 모드에서 번성 모드로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우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보세요. 담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흘릴까 봐. 옛날에 우리 시장 가면 뭐가 있어요? 쌀을 우리 사다 먹었거든요. 하루치 혹은 이틀치 사다 먹었어요. 우리 집이 어려워서 우리 이제 그 시장을 어머니 손잡고 가면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시장에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요. 한 가마니 쌀 풀어놓고 그래서 대박, 큰 대박, 중간 대박, 작은 대박 이렇게 놓고 원하는 대로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대박으로 하면 하루 먹어요. 작은 대박에 쌀을 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더 많이 차곡차곡 들어가라. 흉내 내는 거예요, 전 그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고봉 아시죠? 이렇게 산처럼 만들어요. 그대로 주면 좋은데. 둥그런 봉, 칼국수 미는 봉 같은 걸로 싹 밀어요. 밀면서 마지막 1cm 앞에서 딱 멈춥니다. 싹 밀어버리면 다시 안 와요. 싹 밀어가다가 1cm 앞에서 딱 멈춰요. 그리고 쫙 봉투에다 이렇게 깔때 해서 봉투에다 넣어줘요. 그들도 와서 밥 먹고 그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심으라, 자선을 베풀어라, 구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가득 부어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넘치도록 하여 치막펴 흘리지 말고 다 받아가 이렇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은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조금씩 누리도록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을 보세요. 5,000명이 쫄쫄 굶고 있을 때, 아니 5,000명 이상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계속 음식이 증가하는 그 무한리필의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떡을 떼면 뗄수록 떡이 증가하고 생선을 떼면 뗄수록 이상한 기적이죠. 암흑 에너지가 물질 에너지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에너지가 현실 에너지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딱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어요. 커다란 광주리 12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쫀쫀하게 주시는 분,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낭비하듯이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세요. 어부였던 베드로 보세요.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금을 젓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영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내 영적 재고는 항상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 열중쳐, 자여, 열 맞춰, 좌열, 우열 맞춰 해가지고 물고기들이 쫙 크고 물고기 그 그물 안으로 다 빼곡하게 차 들어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끌어올리는데 자기 배 만선, 그리고 근처에서 고기잡이 하던 다른 배,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불러가지고 그 배도 만선. 여러분, 배 하나가 만선하면요 1년도 먹습니다. 어부들은 1년도 먹고 산다고. 근데 2배 만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주일씩 결혼 피로연이 열리고 있는데 그만 며칠 때 되는 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음료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침 그 결혼잔치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머니의 간청을 따라서 포도주를 만들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6동이의 물을 가득히 채운 다음, 그 다음에 갖다 퍼다 줘라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그냥 쭈르르 따르는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그 마을 사람이 한 번도 일생 동안 맛본 적이 없는 최고의 맛.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프랑스에서 온 거야? 이 오스트리아에서 온 거야? 알 수 없는 최고의 맛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개척 이야기, 이 첫 달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도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엎치락뒤치락했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가 영적 재고를 말씀 안에서 찾기 시작했을 때 회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재고 조사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있게 하십니다. 직장이 되었던, 학업이 되었던, 결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 정확한 곳에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재고 조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올바른 장소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재고 조사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하소연이 되고, 그냥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되고, 그냥 기도하면 한풀이 기도가 되는 거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똑같은 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강처럼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서 영적 재고조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즉 느낌과 기분, 감정과 환경이 여러분을 차지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내 안에서 소리치면서 나를 설득해서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가지마, 가지마.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를 하나님이 다 온전히 사랑하실 것 같아. 네가 한 일을 생각해. 네가 한 일을 생각해. 너 같은 사람에게 완전한 복을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이 아니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 죄인인 너는 받아들일 수 없어. 자꾸 혼의 창고에 가서 재고조사하면 혼은 날마다 죄를 지으니 선을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자격 없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 정죄감이 결국 할 일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느낌은 항상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뀔 거예요. 일기예보보다, 날씨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이 사람의 느낌입니다. 조금만 금방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금방 끈다라고 하다가 금방 또 이상하게 가라앉았다가, 여러분 감정의 느낌을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진실 아닙니다. 하늘에 떠있는 흘러가는 구름처럼 천변만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금세 달라집니다. 마치 럭비공 위에다가, 길쭉한 럭비공 위에다가 성경 말씀 올려놓으면 그게 고정이 됩니까? 안 해보셨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그 두 물건을 놓습니까? 말씀 위에다가 럭비공 놔야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과 느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반을 놓으면 여러분은 항상 흔들리고 항상 변질되고 항상 앞과 뒤가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느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고 마귀에게 당합니다. 자기 감정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귀에게 속아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용서받은 느낌을 가질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감정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벗었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말해요. 상속권의 획득, 상속권의 박탈, 그게 옷이에요. 옷을 입었다, 상속권을 획득했다. 옷이 벗겨졌다, 상속권이 박탈당했다, 그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뭘 입혀요?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상속자다. 너 잘못했지만 너는 내 상속자야. 내 재산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다시 쓸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알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 피조세계에 대한, 네가 범죄했지만 이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내가 다시 너에게 되찾아 줄 거야. 예수를 통해서 훗날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되찾아 줄 거야. 그게 옷을 입혀주신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죄를 짓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지 자꾸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직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으로 매일매일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의식이요 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재고 자주 살피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흥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당신을 그림자처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필리핀 아브라함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강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일인데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주를 이어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 재고 조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 길입니다. 덮어놓고 말씀을 읽고 덮어놓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덮어놓고 딴 사람 따라가고 덮어놓고 사상 따라가고 덮어놓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진리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익합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의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